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어떤 권세가 했더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되찾은 행복 2,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은 득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서에 분명히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다, 득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전달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곧 전도라는 뚜껑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신가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으로만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직접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같이 나누는 제자들에게, 지금 합숙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정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공부했다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의 유무를 우리가 인정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나의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바마가 누구인지 우리 압니다. 대통령. 그런데 상관이 있냐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바마의 자녀들은 오바마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그분의 능력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이시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말씀 속에 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시다라는 게. 그리고 운동력, 곧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시나 했더니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하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은 인격이시다. 말씀이 인격이시라는 말씀은 person이라는 얘기예요. person.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왜 놀랐나 했더니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보고 놀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있음을 보고 놀란 내용을 우리 이 하반부에서 나타나는데 악의 영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 병들도 고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담은 능력은 내적, 외적 능력을 동시에 포함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쉼이 있다라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해결을 받는 내적 능력이 들어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에서의 말씀에 관한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무너진 마음을, 외로운 내 생각을, 내 슬픔을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쓰러져 있는 내 생각을 세워주시는 거 있잖아요. 난 도저히 못하겠잖아요. 어떤 환경을 포기하고 손 놓고 싶었는데 어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세움을 입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했던 사람들은 세움을 입는 내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데 놀랐는데 보니까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너희에게 기업이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능력은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적인 능력, 곧 우리의 관절과 골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짐을 받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병이 낫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의 관절과 골수가, 우리의 관계의 관절과 골수가, 우리의 환경의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짐을 받음으로, 곧 수술 받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술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디를요? 우리의 환경까지도요. 우리의 마음만 수술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도 수술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기한 것은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말씀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 왜 이렇게 나는 피로 회복이 되는지 깊이 자가지고 육신의 피로가 덜어지는 게 예배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왜요? 말씀이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나와 상관있게 해주신 은혜 뒤로부터는 잠이 달아나고요. 그래서 나는 육신이 피곤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강해지고요. 병이 낫기 시작하고요. 아이디어가 바뀌고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요. 여러분들 쉼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인생이 정말 녹록치 않죠?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요. 설교도요. 자꾸 리피트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인생에 거기에 쉼이 있어요. 육신은 피곤한데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치료받아요. 그러면요. 정말 건강해지세요.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게 내적인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곧 생명이세요. 두 번째는 운동력이 있으세요. 이 운동은 직접 내게 역사하셔요. 이 말씀, 곧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이잖아요. 이 언어는 쉼은 권세를 뜻하는데 누구의 말에 권세가 있다? 주인이어야 돼요. 주인. 애플사의 회장이 삼성에 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면은 권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우리 집에 가가지고서요. 뭐 얘기하면 바로 됩니다. 왜요? 제가 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유리창을 깨도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 손해니까.
남의 집은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 말의 행동에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미국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생각의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시간 내놓는 게 아깝고요, 내 감정 상하는 게 아깝고요, 내 물질 상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내 호흡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생명의 가치를 칠 것이 무엇에 있느냐? 코에 호흡에 있다 그랬는데, 그 코에 호흡을 누가 넣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 호흡 하나님이 치우시면은 돌아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자존심과 저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에 관한 것을 왈가왈부하는 순간부터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운전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장이 되는 순간부터는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받고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노출하는 분만 이 변화의 은혜가, 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넌 가만히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여전히 내가 살려고 애쓰는 한 하나님이 일하실 구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크시고 하나님의 손이 더 정교하시고 하나님이 더 멀리 보시는 걸 정말 믿는다라면 그분한테 오늘 이후로 생각도 우리 호흡도 포기해서 올려드립시다. 이게 자유하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말에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권세에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제가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집에 뭘 고치려고 매니저나 핸디맨이 오면요, 자기 들어와도 되냐요. 어떨 때는요, 나 몇 시에 오는데 너 있냐요. 나 없는 동안 네 마음대로 들어와서 고치고 가라는 주인 말이 떨어질 때 그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주어진 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권세만큼만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만큼 내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를 포기한 분량만큼 나의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100% 포기하시면 100%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는 거예요. 10%만 포기하시면 10%만 하나님 권세가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무슨 자존심도 지혜도 지식도 포기한 만큼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5% 내드렸어요. 5%만, 95%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100% 포기하시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순교자들의 면류관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100% 다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말씀 앞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나를 노출해 드립시다. 그냥 현재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목욕탕에 씻고 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이 귀신의 존재가 있는데 그의 존재는 더럽대요. 그러면 더러운 거 만진 손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잖아요.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오염을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생각을 더럽혀요. 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립스틱 왜 빨간 걸 발랐을까 하면서 막 더러운 생각, 욕이 나오는 사람. 예? 아니 립스틱을 초록색을 바르던 지 입술에 지가 발랐는데 왜 미워할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오염된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데 저 립스틱이 초록색이 보기 싫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요. 왜 그러느냐고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생각은 그래요. 이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립스틱을 사다 줘요. 바꾸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귀신이 주는 듯한 이런 모든 생각들은요, 파괴적이고요, 분리시키고요, 쐐기를 박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미워하게 되고 분리하는, 이게 더러운 영이 하는 일들이에요. 생각을 오염시켜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육신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병나게 만들어요. 열나게 만들고요, 화나게 만들고요, 언어를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시켜요. 죄로요. 그래서 환경이 망가져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1990년도 말에 수집된 정보로만 그 당시에 1년에 2만 가지의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있었대요. 이게 지금 더 많겠죠. 더 많이 나오겠죠. 매년 2만 가지의 뉴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물건의 결과를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30년 후에 인체나 지구상에 공기에, 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검증된 것은 2,000가지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8,000가지 이상이 매년 쏟아져 나와서 지구를, 인체를, 사람들을, 짐승을 어떻게 오염시킬지 아무도 그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20대 30대 분들 저와 한 20년 30년 차이 나는 분들의 신체에 누적된 농약의 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신체에 누적된 납의 농도가 다릅니다. 양이 다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마시고 온 공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안의 페인트에서 날라 들어오는 인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 물건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세상의 물건에 노출해 있는가에 대한 그 노출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프로덕트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가요. 근데 그 결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망가져가지고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줄 알고 만들어내는 것인데 마귀도 똑같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를 해서 우리로 모르는 생각 사이에 생각을, 내 육신을, 내 환경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미 오염당해서 다스림 받고 있는 육체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어둠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데, 이 더럽히는 오염을 죄라 그러는데, 죄의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더럽히느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으로 더럽혀 놨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유신론과 무신론 정도로만 좁혀놨어요. 더군다나 교회까지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얼마나 축소해 놨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생활하는 것으로 축소시켜 놨어요. 이게 생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죄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그게 상식으로 증명이 되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해결된다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오염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는요, 어떤 신체적 결함이나 환경적 결함이 아닙니다. 가난이나 무지나 성격이나 이런 게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결함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은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장 큰 장애는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말씀을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인데 죄를 범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히 범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 범죄하고 죄 그 자체인 오염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치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큰 장애가 있는데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같은 죄를 졌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을 버리고 곧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고 끄덕끄덕 아멘하는 사람은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선상에 서 있습니다. 죄라는 선상에 서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빛이라는 선으로 들어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나는 깜깜한 존재입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귀신하고 짝짝꿍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너는 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면은요, 믿으면 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믿으면 죄가 없다라니, 이러한 은혜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는 분만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예, 성령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독생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특징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걸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도 되고 쉼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좋기도 한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깨닫기 시작한 좋은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연습하셔서 내게 습관될 때까지 매일 읽는 분과 매일 읽지 않는 분의 차이는 뭘까요? 성숙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체험으로 말씀 깨달을 수 있지요. 예, 아멘. 또 자녀됨의 권세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재미있기 시작하고요, 설교가 들려진다 그러고 믿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성경이요, 내게 익숙할 때까지 습관화하지 않으시고 매일 읽지 않는 분들은요, 조금 이따 귀가 닫힙니다. 예, 설교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요, 성경책이요, 이렇게 차 속에 들어가 있기 시작하고요, 어떨 때는 교회 들어왔는데 아차 그러고 뛰어나갑니다. 트렁크에 가서 꺼내오는 분도 있고요. 안 읽는다라는 얘기죠. 그 감동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2년 동안의 슬로건이 뭡니까? 좋은 습관이 없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다. 왜요?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더러운 육신의 삶에 사로잡혀 있고, 더러운 환경 속에 살 수뿐이 없도록 세상이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어둡혀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치장을 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물건과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을요, 현미경으로 막 1000배, 10,000배로 이렇게 확대한 사진을 봤어요. 와, 우리가 볼 때는요, 매끈한 것 같은데요, 그걸 확대했는데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요, 매끈해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창조가 완전하세요. 그런데 완전한 창조가요,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진 것을 회복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회복할 수 있거나 회복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육신을 보세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자동차 지가 회복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컴퓨터 박사들도 계신데, 컴퓨터 물건이라는 게 처음에 새걸 땐 좋은데, 그게 지가 뭐 자생하고 회복한다 그러지만, 컴퓨터 한 2년, 3년, 몇 년만 써보세요. 자생, 회복, 안 된대요. 저분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를 말씀으로 꾸짖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를요? 귀신을 회복시켰어요? 사람을 회복시켰어요? 사람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자동차 지가 회복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컴퓨터 박사들도 계신데, 컴퓨터 물건이라는 게 처음에 새걸 땐 좋은데, 그게 지가 뭐 자생하고 회복한다 그러지만, 컴퓨터 한 2년, 3년, 몇 년만 써보세요. 자생, 회복, 안 된대요. 저분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를 말씀으로 꾸짖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를요? 귀신을 회복시켰어요? 사람을 회복시켰어요? 사람을요. 병도 하나님은 꾸짖어서 내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꾸짖으시고, 병도 꾸짖으시고, 가난도 꾸짖으시고, 불신도 꾸짖으시고, 불순종도 꾸짖으시면은 말씀으로 명함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어,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에 말에만 권세 있어요? 주어진 권세에도 권세 있어요? 주어진 권세에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다 그러셨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세 번째는 뭐냐면 찬양이라는 능력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붙들려가지고요,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밤중쯤 되매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죄수들이 뭐 했더라? 듣더라. 그랬더니 이 옥이,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어떻게 됐다? 풀렸더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된 권세가 뭐냐면요, 이 똑같은 사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미하기보다는 자버렸어요. 왜요? 우와,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난 순교 할렐루야 그랬다는 얘기야. 바울과 실라는 그 순교의 자리에도 기뻐서 노래했는데, 베드로의 평화는 아예 잠자는 평화까지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발길질로 차가지고 깨울 만큼 깊은 잠이 들었어요. 왜요? 교회는 깨어서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베드로는요, 코를 골고 자는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랬더니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천사를 동원해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미했더니 천사의 모습이 거기는 없었지만 생략된 거죠. 옥문을 누가 열어줬고, 옥터를 누가 흔들었으며, 묶인 사슬을 누가 풀어줬겠어요? 천사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는 믿는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이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상당히 그분들이 바쁘시다니까요.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천사가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나 했더니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아수르 군대 18만 명이 전멸을 해버렸어요. 천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가 능력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쓰임받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18만 명을 하룻밤에 송장을 만들고 옥문을 열고, 예? 간수들을 재워놓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능력 있는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천사가요,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저기 고넬료라는 백부장 집에서 사람이 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복음 전해라. 아니, 그 능력 있는 천사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믿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천사들이 이 복음이 너무 신기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도 그 복음을 보고 싶어서 힐끔거리는데 천사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이 천사들에게는 안 증거되었을까? 천사들에게는 영의 세계를 아는 완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어주셨는데 타락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셨어요.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부리는 영이고 하녀고 아니지. 하녀는 아니에요. 천사는 성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죽은 후에는 우리가 천사 같아서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천사는 남녀가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런 말씀과 친숙하고 말씀이 들려주어서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으로 명해서 옥문만 열리고 뭐 귀신을 쫓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막혀있던 것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미움의 쇠사슬에, 가난의 쇠사슬에, 어떤 족쇄의 문제에, 이 감옥 가서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약의 문제에, 순의 문제에, 성격의 문제에, 아픔의 문제에, 이혼의 아픔의 문제에, 자녀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중보하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의 그 사슬이 풀려지고 그가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잠을 자면은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천사가 가서 발길질해가지고 그를 깨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 이야기도 담아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천사가 언제 움직이나 했더니 성도가 기도할 때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1시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세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선포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내 말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은 그 다음에는 찬송가나 복음성가 펴시고 그거를 그냥 내내 불러대세요. 저는 밤새 한 찬송가를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 새벽에 붕해가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밤을 새면서 말씀 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찬양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베드로처럼 잠은 된다니까요. 자녀됨의 권세를 여러분 섣불리 보지 마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말씀, 뒤에 말씀 한번 4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밝음에,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온 목적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스스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 복음에 보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오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권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으므로 주어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리 집 들어올 때 우리 아빠 집 가자 그래요? 우리 집 가자 그래요? 지가 페이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지네 집이래요. 마이 하우스예요, 마이 하우스. 미국식으로는 자기 집이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그거 제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왜? 자녀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여기 우리 저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서 목사님 우리 집 갈까요? 그러면 제가 화내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주인장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외출했을 때 우리 아들이 혼자 있으면은요, 물건이 오면 받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고요, 아파트 매니저가 들어온다 그러면 문 열어주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주어진 권세와 동일하게 주인장 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반복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그래도 힘드시면은 노래만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만이라도 하세요. 찬양에 힘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렸더니 감옥이 열리고 전도까지 했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요, 주님을 이렇게 붙들었는데 예수님은 뿌리치십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나를 붙들고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겠다라고 모이지만 마라. 흩어져라. 전도해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오시고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의 목적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인장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전도할 수 있게도 주셨지만 이미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제자 되라, 제자 만들어라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요, 전도를 위해서 왔고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한 가지요, 전도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돈 안 받고도 선전하는 판에 이 복음이라는 가장 좋은 천국의 밥상을 맛본 사람이 어찌 선전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왜 예배 빨리 안 끝나? 빨리 끝나야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눕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 주일 주보 보시면 우리의 예배는 친교와 생활로 이어집니다. 아멘. 나가셔서 예수님을 붙들어 만류하는 발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이렇게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면요, 베드로가요 장모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장모가 보통 양반이 아니야. 열병이 나와서 누울 정도로 성격이 대단한 양반이에요. 자기 딸 굶긴다고 할 일은 안 하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증거하는데 네 일이나 잘해 그러는 핍박이 있지 않아요? 걱정 마시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세요. 그러면은 나를 핍박한 베드로의 장모 같은 장모가 열병이 나서 누워있을 때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도하는데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일으켜 세울 때 먼저 야단 붙여 치세요. 열방아 떠나가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열받는 네 성격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은요, 나를 방해했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는데 21일 동안 바사곤이 막아서 방해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결국 21일째 응답을 받았어요. 바사곤과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천사가 말해줬어요. 내 환경을 기도 응답을 받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화 같은 성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더니요, 이 여자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핍박했던 장모님이 글쎄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 사위들의 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시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많은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분과 먼저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을 수종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저와 여러분을 수종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를 수종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겠다 그러면 방해하던 친구가 야, 요번에 저 친구 네가 한번 가봐야 될 건데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오이코스 만들어주셔서 새로운 관계까지 만들어주는 수종들미 우리 전도자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막힘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예배만 드릴게요 그러고 발작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나라와 의의,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으므로 여러분 지금 인생의 삶의 문제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먼저 구하시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